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올바른 해설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32강자 창세기 37장 요셉의 꿈과 애굽으로 팔려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 관점으로 살펴볼 때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복귀 섭리를 하시기 위해서 약 1600년 동안 섭리를 진행하시고 노아를 세우시고 홍수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다시 400년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중심 인물로 세우시고 구원 섭리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소개하고 있고, 창세기 25장부터 36장까지는 야곱을 중심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들어갈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을 구원 섭리사의 중심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구성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의 중심 인물이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인계할 때에는 중심 인물에 관한 족보나 가계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어떠한 족보나 가계도가 소개되면 한 시대가 지나가고 다음 시대가 오고 있음을 알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서 말하더라. 여기서 우리들이 복귀 섭리 관점으로 볼 때 중심인물로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때 야곱이 107세이고 요셉은 17세였습니다. 우리들이 창조 원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 수리를 보면 사람의 성장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의 성장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생기 때 8수, 장성기 때 8수, 완성기 때 8수에서 24수를 통해서 완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셉 성장기간 장성기 16세를 넘고 완성기 17세부터 하나님의 중심 인물이 되기 위한 시점이 되었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이를 언급한 것은 어떠한 때가 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리적으로 피조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도 어떠한 수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섭리를 하시며 중심 인물을 세움에 있어서도 어떠한 수리적인 나이가 되어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리적인 내용을 잘 검토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쯤 쓰실 수 있을까? 그때가 언제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기서 이제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당시의 옷감에 색을 들이는 염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색 옷의 경우는 매우 가치가 높았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명품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랑한 라헬을 낳은 요셉을 지나치게 편애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차별을 두었던 것은 그 근본 뜻은 장차 요셉이 상속자요 후계자임을 형제들에게 암시해 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 대한 행동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왜 형제들 간에 자녀들 간에 그렇게 편애하느냐, 그렇게 지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 관점으로 보면 다른 형제보다도 요셉이 중심 인물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기 위해서 더 사랑하고 너희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4절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첫 번째 꿈이고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여더이다 하니라. 이게 두 번째 꿈입니다. 자,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다라의 말씀으로 요셉을 설명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복귀 섭리의 중심자입니다. 요셉이 곧 야곱의 상속자이며 후계자임을 암시적으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복귀 섭리 관점으로 볼 때 요셉이 17세에 그때 꿈을 꾸었다는 것은 복귀 섭리 중심 인물로 나타나는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꿈을 형들에게 말했을 때 이 내용을 깨닫고 형들은 요셉을 보호하고 따라서야 했으나 오히려 더욱 미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형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꿈을 꾸고 전달하였는데 그의 형들은 요셉을 더욱 시기하며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인간적인 생각과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되지 못하였던 사건입니다.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여러 측면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형들이 이 내용을 깨닫고 요셉을 종으로 팔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애굽까지 복귀하는 하나님이 복귀 섭리가 펼쳐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과를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습니다. 영적 감각이 있던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 가서 요셉과 더불어 그 일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
그로 인해서 창세기 50장 20절 내용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는 구속사적인 고백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 스스로 깨달았다가 보다는 아버지 야곱을 통해 깨달음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기서 헤브론에서 형들을 찾아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약 100k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20km씩 부지런히 간다고 해도 5일이나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는 짐승이만 하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14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이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이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도단은 두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장소이고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을 잡으러 온 아람왕 베나닷의 군대에 의해 포위되었던 곳입니다. 여기는 세겜 북쪽 약 22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있는 도단으로 지체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21절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여기서 누벤은 맏아들로서 동생 요셉을 죽이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물에 던지고 혼쭐을 냈으니 구출해서 아버지에게서 데려가면 향후에 요셉의 행동이 변화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벤의 생각은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루벤은 맏형이었지만 그의 주장이 동생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누벤은 아버지 첩 빌라를 간통하는 창세기 35장 22절에 간통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장자로서의 명분과 영향력을 상실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은 루벤 말을 듣지를 않게 된 것입니다.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을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기르아데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사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의십에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사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서 요셉의 여러 아들 가운데 요셉은 성경 창세기 37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에서 17세 소년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때 유다의 제안으로 미디안 사람들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누구에게 팔렸는지 혼란스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셋째 번 아내 구두라의 사이에서 태어난 네 번째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애굽 출신 여종 하갈 사이에서 낳은 이삭의 이복형이므로 분명 이들 두 족속은 다른 혈통을 가진 족속으로 보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두 족속은 분명 다른 민족임이 분명한데 창세기 37장 내용과 39장의 내용에서 미디안 사람과 이스마엘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미디안 사람과 이스마엘 사람을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미디안 족속과 이스마엘 족속을 비록 전혀 다른 뿌리를 가진 족속이었음에도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관점에서는 크게 구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라는 내용처럼 유다가 요셉 동생을 구하기 위하여 형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스마엘 사인에게 팔았습니다. 형들이 이 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종 하갈에서 나온 혈통입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해하려다가 쫓겨난 원수 관계입니다. 배달은 요셉 형제들보다도 더 원수이기 때문에 팔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이스마엘 사람 원수들에게 팔면 죽음보다도 더 고통을 받게 되고 결국 죽음에 처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은 20에 팔게 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관련성으로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5절에 그들이 은 20, 은 30을 주고라고 거래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마가복음 14장 11절에 가룟 유다가 그들이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에서 6절을 보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의 내용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도 돈으로 거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노정과 요셉 노정이 많이 동일시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조로 어떠한 중심 인물이 계속 비슷한 현상으로 계속 반복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섭리 관점으로 볼 땐 동시성, 반복적인 나선형의 복귀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가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이 오신가 보소서 하매. 여기서 요셉의 형제들은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일에도 함께 동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처럼 위장해야 하기 때문에 채색 옷을 너덜너덜하게 찢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죽여 피로 채색 옷을 적셨습니다. 당시에는 짐승의 피와 사람의 피를 구별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아버지 소유인 순념소 한 마리를 죽여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엄연히 말하면 절도입니다. 자신들이 죄를 가리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순념소의 죽음으로 감춘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이 오시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통곡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스라엘은 찢겨진 옷이 이스라엘 것임을 확인하고 나서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 먹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아들들이 악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부모로서 자녀가 자신보다 먼저 죽은 것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경험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지옥을 경험하는 것처럼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제들 중 누구도 이 사건의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과 형들은 요셉의 존재에 대하여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37장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 시기의 이집트는 12대 왕조 에메넴 헤드의 2세의 통치 시대입니다. 약 BC 1929년에서 1885년 이 사이의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내용은 요셉이 꿈을 꾸고 후계자 상속자임을 밝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에 대하여 야곱을 통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 아버지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가 진행되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 인물로서 셋도 차자였고 셈도 차자였고 아브람도 차자이고 이삭도 차자이고 야곱도 차자를 세우시고 구원 섭리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형제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요셉이 동생이지만 요셉을 중심하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요셉을 보호하고 사랑해야 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무지와 자신의 욕심과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 관점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프로그램, 즉 구원 섭리사의 공식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하나 내용 중에는 하나님의 깊은 심정과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자서전입니다.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서전을 보게 됩니다. 자서전에는 그의 사람의 인생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듯이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의 깊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깊이 파고들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모든 것을 투입하시고 또 투입하셨지만 무지한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였고 중심 인물들을 실수로 말미암아 구원 섭리사가 지금의 이 시대까지 연장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4,000년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인 후 아담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 당시의 유대 민족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를 아는 자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고난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후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예수님이 슬픔과 고통이 무엇이었는가를 알려고는 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당연히 예정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무지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을 인간적인 시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괴롭고 비통했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고나 심각한 일이 발생해서 갑자기 죽어가는 아들을 보는 그 아픈 심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성경 말씀 해설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 새롭게 깨달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성경 말씀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